지난 40주간을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시리즈로 달려왔더니 다음 시리즈를 뭘 할까? 이게 저한테 꽤 오랫동안 이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시리즈가 끝나가는 그 즈음에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다음 시리즈를 뭘 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영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정해가지고 독서 모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40주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음 시리즈로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것보다 중간에 조금 쉬고 가자, 이런 이제 요청도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미니 시리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와닿죠? 맞습니다. 그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네, 나이가 이제 좀 들었나 보다. 이 노래를. 그렇죠? 제일 1절 뒤에 보면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를 언제 만들었나 이렇게 썼던데 보니까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 저기 부산 동네 시장 어디에 가니까 진짜 허름한 다방이 있었대요. 거기서 아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최백구 씨가. 그래서 막 비가 쏟아져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 색소폰 노래가 하나 나와가지고 계속 듣다가 이 노래를 썼다, 이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노래 하나 가지고 정말 오래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젊을 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불렀던 젊은 얼굴과 지금 얼굴 노래를 이렇게 같이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이게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중계를 멈춰버려요. 그래서 틀어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회상도 해보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점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혹시 읽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서 노르웨이의 숲, 이런 이제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이게 토루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 나는 고개를 들고 북해 상공에 뜬 검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 과정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 죽었거나 떠나버린 사람들, 이 친구들이 자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추억들. 이 책은 뭐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만남들이 있는데,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미도리라는 친구가 이 와타나베 토로랑 이제 전화를 통화하는데, 너 지금 어디야? 하고 끝이 나요, 소설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경외심으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경외심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한 20년 이상 이제 행복을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런 걸 깨달았대요. 나는 자신 외의 대상에 감탄할 줄 아는 것이 건강과 안정감에 얼마나 이로운지 목격했다. 다른 대상에 와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그 정서가 내 실제의 건강과 안정감에 참 이롭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것이 경외심이 주는 이로움이다. 처음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경외심은 그 무엇보다 인간적인 정서로 삶의 수많은 경위와 견고한 관계를 맺고 찰나 같은 인생 속 때려야 뗄 수 없는 거대한 신비의
경탄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책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와 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로운 것, 경외심, 이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정서인데 이걸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오늘 말씀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놀랍고 새로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 지적해 주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놀라움과 갱신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안에 있어 라고 규정을 해놓는 거죠. 이미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 성서의 바탕에 둔 상상력을 기르지 못한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에 뿌리 내린 기대와 새로움을 빚어내는 생명력 있는 전통의 흐름도 익히지 못한다. 재발견이 불러올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도 놓치고 만다. 애초에 그리스도교는 놀라움이었다. 누구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등장한 뒤 빚어낸 많은 것에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했다. 처음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그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나 이 도시들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나?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역병이 돌고 온 동네가 전쟁으로 떠나갈 때 자기 가족도 아닌데 유일하게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에, 그리고 아주 집을 깨끗이 만들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면서 평등을 서로 나누는 이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것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적대적이던 로마에 기독교가 10% 20%막 퍼져나간 거예요. 들불처럼. 깜짝 놀란 것, 이것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놀래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경외라는 것의 정의와 어원을 좀 찾아보면 원래 사전적 정의는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왜.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경외심이나 경외감은 이제 두려움, 이것이 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공경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신, 절대자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좀 거룩한 두려움, 조심스러움,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경외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하면 첫 번째 시편에 오늘 말씀했다 보면 범사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부터 경외심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늘을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경외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경웅이 번역한 방식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야훼 주님 거룩한 그 이름 온 세상에 드날리네. 온 하늘 주의 광채 가득하옵고 주님의 묘한 손길 천지 운행하시네.
이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경외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경외심이라는 책에서 데커 켈트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심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신비를 마주했을 때에 경험하는 정서.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도 혹시 좀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큰 산 앞에 갔을 때, 아니면 어마어마한 집치만한 파도가 막 쳐올 때라든가, 아니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듣다가도, 물론 새벽에 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듣다가도 갑자기 온몸에 이 뭐라 그러죠? 이 닭살이 돋으면서 갑자기 이런 느낌들, 그림 앞에 섰을 때 오는 이런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래서 경외심이라고도 표현했고, 세상에 대한 기존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우리 창조주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할 때 나는 작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멀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의 시작, 우리의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참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더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냐면 권태에 빠져들게 돼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단어는 보세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권태나 지겨움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회로나 혹은 자신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 오랫동안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런 증상들이 현대인들에게는 큰 우울증으로 아니면 시들시들함으로 우리가 많이 전염되고 있는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된다. 이 경외함을 우리가 갖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풍요로움을 알게 된다. 진짜 풍요로움을 알게 되는 방식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항상 좀 조심스러운, 오늘 우리 장인어른이 안 오셨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가족 식사를 하러 어디를 예약하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의 습관이 가격 먼저 봅니다. 그래서 15,000원 넘으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취소해야 합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최근에. 원래 1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아주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그 계심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식사 때도 아니면 생활 때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과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 경탄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려 갓난아기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 드러내게 하시며 어린아이의 묘한 이치 알게 하시고 아득히 감추인 바 밝히 해 주셔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공허한 현혹들을 어김없이 물리치시네.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자들의 죽음에 그래서 고미숙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자신이 굉장히 평범한 뇌를 가지고 있었대요.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 같은 건 없다. 다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할 뿐이다.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것이 자아내는 무한한 사고 실험, 이것들은 결코 뇌 조직의 구조 안에선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대한 해석은 아인슈타인 자신의 설명이 최고로 적절해 보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와 세계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 넘치는 어린아이들처럼 바라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웬만한 일에 별로 아이들처럼 깜짝 안 놀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또 부풀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또 우리 인생에서 그 경이로움을 가지려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이제는 겸손하게 깜짝 더 놀래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이 기쁨, 이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로 뭐를 쳐다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다가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사람으로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 로마는 심지어 영아육이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길에다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옆에다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보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보세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보니까 해가 진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쫙 떠 있는데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고요한 눈매로 세상 이치 살펴보면 천지기상의 오묘하며 상스러운 기운은 하늘에 찬란하고 별과 달 요요히 빛을 발하네. 지금은 이렇게 밤에 우리가 별 볼 수는 없잖아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려면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한데, 별을 보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회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렇게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수많은 별들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연 속에 창조하셨어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한번 살펴볼까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이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따분함의 결핍이야말로 인류의 정신적 피로를 거의 위기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는 원인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분할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기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한 미디어 분석가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 기반 미디어의 맹습이 미국인들을 갈수록 별스럽고 조급하고 산만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미국인들만 그렇겠습니까만, 그죠?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조사해보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확 변해버렸어요. 과로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들은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족, 인생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느긋하게 방랑하면서 화면 밖의 것들을 인식할 때에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우리는 요새 별을 어디서 봅니까? 8K TV에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마음이 느긋하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는 그 마음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조급함, 별스럽고 까다롭고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추얼의 힘에서도 보면 자연과 연결을 맺으면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대요. 자연에 둘러싸인 장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최고의 경험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맛보게 해준다. 자연 속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감동을 자주 느끼곤 한다. 자연 속에 있으면 자아도취, 쓰라린 아픔, 절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를 다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과 연민을 위한 더 큰 능력이 열린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그렇구나 주님이 저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고 자연에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만날 때 무의식 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 이유인지 모른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에서 치유된다. 우리가 자신과 싸우지 않고 평화로움을 느끼려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또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근데 뭐가 아름답나? 이건 또 새로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건 또 하나의 시리즈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는 그 노래를 다윗이 합니다. 그 하늘을 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돌봐주시는지요? 이 얼마나 묘한 게 사람인지요? 주님의 자비로 긴히 묶어주시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님 돌보심 이리도 기묘한가요? 우리가 뭔데? 이 수많은 자연의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너가 뭐가 다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미천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창조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하시는가? 왜 하필 나를?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그 주님께 경외감을 갖는 것, 우리 예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큰 잃어버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데커 켈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상징 문화에서 표현된 경외심의 경험,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하면 한 가지 명백한 주제가 드러나는데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라는 감각은 사라지고 주위 경계가 흐려져서 내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대요.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하면 자기 비판, 불안, 심지어 우울의 원인인 과도한 자아활동 관련 뇌 영역들이 잠잠해진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면 아주 내 작은 사소한 문제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경계가 흐려진 그 주님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요.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거대한 주님의 역사 안에 일부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 비판, 불안, 우울증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경외심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경외심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이 천착해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이 흐려지고 주님의 큰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아침마다 불러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안에 그냥 다시 한번 빠져들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나 하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그 경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혹시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면 꼭 회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정말로 부탁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5번째 제목이 이제부터 휘파람 불며 일한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밥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늘 이게 나에게 짐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들어 주는 원인인데, 이제부터 휘파람 불며 일한다. 이게 뭘까요? 자, 보세요.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이전의 시편이나 다른 앞에 또 뒤에 따라오는 시편들을 보면 이 왕에 대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모두가 왕관을 모두에게 씌우셨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셨어요. 돌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왕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돌보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노예처럼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존귀히 여겨주시고 천신과 대등하게 여겨주시네,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신이 이제 천사들이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것 다르지 않은데 관 씌워 번듯하게 세워주시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족으로, 왕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에게 부림을 받아 주머니 속 꺼내듯 갖게 하시니 하늘 나는 새들과 땅의 소와 양 바닷속을 가르는 물고기조차 모두 다 사람 손에 쥐어주시니 그 즐거움 끝없게 하셨나이다. 이 마음대로 잡아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편이. 그래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도 그 받은 책임을 참 무책임하게 썼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으심 받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왕이 다 된 다음에 그 지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왕으로서 왕이 하는 일로서 여기는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음악 연주를 통해 혼돈에 빠진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일로서 하게 된 첫 번째 일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왕업의 기초다. 왕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휘파람을 불며 일한다. 내가 노예로 일하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냥 눌려요. 그렇죠? 내가 왕으로 일한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기름 부어받은 이 다윗처럼 휘파람 불며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에 대한 생각,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내일부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은 경외심을 느끼면 기본 상태의 자기가 사라지면서 약육강식 법칙에 지배당하던 경쟁적인 마음에서 벗어난대요. 우리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고 협동적인 개체들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일부임.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심의 순간 우리는 우리 운명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쥐었으며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 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면 일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도 인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마스테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각 사람 안에 있는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보세요. 좋은 시간,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 정신 속에 이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질 수 없는 이 수많은 잘못된 욕망들, 머릿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사실은 비워내야 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경외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쏟는다기보다 더 비워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시간을 극도로 무상하게 만드는 욕망을 좀 절제하고, 보세요. 정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정신이 자기 안에서 편안히 머물러 있을 때 좋은 시간이 생겨난다. 다윗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좋은 시간이 생겨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이 기기들 참 꺼놓고 혼자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기도하고 피원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경외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우리를 모두 다 이런 삶으로 초청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경외감을 잘 표현한 구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소망이고요. 주님 앞에 갇히는 희망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경외심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